우리가 지난번부터 공부를 한 것은 바울의 기도 영성입니다. 교재 보세요. 바울의 영성기도 1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영성기도 2가 있어요. 바울의 영성기도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영성. 이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동그라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바울의 영성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최기선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최기선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최기선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최기선으로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영성기도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의 기도 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누구누구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기도문에. 우리가 생활 영성할 때 그 영성의 주체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상에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 믿음의 영성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다?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이거예요. 신앙의 시금석을 뭐라 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믿는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게 더욱 큰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영성이고 우리가 생활 영성에서 말씀하는 영성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화되고 소망이 강화되고 사랑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울의 영성기도 2를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기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최기선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최기선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최기선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영성기도 2에는 자세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영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영성 같은 데서 추진하는 거. 잠언서 24장 5, 6절에 지식은 힘을 더하게 하고 지혜는 강하게 하며 승리는 모사가 많으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의 영성이에요. 지식의 영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혜의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충만한 거 뭐예요? 바로 모사의 영성, 명철의 영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 영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항상 있을 신앙의 시금석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이 영성과 더불어 지식, 지혜, 명철의 영성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울의 기도 1, 2를 하면 우리 영성 지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죠. 육을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여자서 더불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가면 나도 모르게 삶을 이겨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영적인 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고 또 힘이 생기고 강하게 되고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으로 찬미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지. 기도의 방법을 거룩합니다 기도, 주기도문, 바울의 기도 1, 바울의 기도, 영성기도 2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세상은 너는 내 밥이다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늘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화돼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니까요.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3장 14절에 입, 마음, 행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정서의 구조는 입, 마음, 행함. 행함이 되면 결실은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씨는 뭐예요? 씨는 입이고 싹은 뭐예요? 마음. 꽃은 행함. 그 다음에 열매잖아요. 그래서 씨, 싹, 꽃, 열매. 생활영성 훈련의 이 방향성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입과 혀, 마음, 그 다음에 행함. 행함의 시작은 어디부터? 입부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16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여?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의의 삶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에 보면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내 죄를 씻음을 받았다고 믿는 것을 칭의라고 했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냐면 행의예요. 의의 행함.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말씀대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명기 3장 14절에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 함께 주제 삼고 이교단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에 입으로 지혜죠. 혀로 공의. 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칭의, 행의, 행함의 의예요. 그 다음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영성이 강화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거룩한 성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쌓여야 돼요. 쌓이려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로 쌓이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양 믿을 바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데 쉽다 그러잖아요. 쉬운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시편 읽기를 이제 권장하시는 거죠. 그 좋은 시 여러분을 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영혼이 소송되는데 영혼이 소송되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돼 있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진짜 그렇게 되나? 해보시면 아는 거죠. 해보시면. 그래서 입부터 성경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읽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세상부터 지켜주잖아요. 코로나19 가운데 성인들 3사람 중에 1명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33% 이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늘 생활하자 이거예요, 생활화.